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 말씀 가지고요, 여러분과 함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대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262 법칙이라고 하는 거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게 뭐냐면 10사람 중에 2사람은요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좋아해요. 그 중에 6명은요 나한테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남은 2사람은요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해요. 근데 우리가 늘 누구한테 마음이 쓰이게 돼요? 나를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한테 우리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귀에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고 그러고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미워한다고 하면 그 이유를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내가 당신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나를 그렇게 이유 없이 싫어하는가? 내가 일을 잘 못하는가? 근데 이 법칙이요, 모든 데 다 적용된다고 그래요. 직장에서 혹시 이유 없이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20% 안에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냥 이유가 없어요. 내 존재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거를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궁합이 안 맞는 거예요. 나랑 안 맞는 거예요. 근데 앞에 20%는요. 나는 그냥 아무 저것도 없는데 그냥 이유 없이 나를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너무 나를 막 이렇게 아프다 그러면 그냥 좋은 영양제도 막 보내주고. 그러고 보니까 저희 친구 중에 하나가 동기가 이유 없이 저를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네요. 막 영양제도 보내주고 장어즙도 보내주고 제가 좀 힘들다 그러고 이석증 생겼다 그랬더니 별의별 걸 다 보내줘요. 대하가 실하다고 대하도 보내주고 조금씩 보내주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 이유 없이 저를 좋아하는군요. 자, 그런데 우리는 늘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마음이 가 있다 보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조차도 나를 좋아하게 만들 수 없을까? 이런 스트레스를 늘 갖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는 사람의 심리에 관한 책이 요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서점에 가면 아주 질비하게 진열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곧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사람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서 살아가는데 많은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한테 간접적으로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현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늘 우리 주위에는 여러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렇게 책들을 보고 자료들을 조사해 보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주지 말고 그냥 무시하라고 그렇게 다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당신도 무시하십시오. 그래야 자기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자기를 지키는 방법이죠. 근데 우리는 이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세상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라잖아요. 우리는 빛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다고 한다면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나는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범위는 굉장히 넓어요. 가까이는 내 남편이 되어줄 수도 있고 내 아내가 되어줄 수 있고 부모님이 되어줄 수도 있고 성장한 자녀가 되어줄 수도 있어요.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는 직장 상사가 있다면 여기에도 이거를 적용을 해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말씀으로 돌아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이유 없이 싫어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는가요? 첫 번째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들어요? 두고 보자. 앞으로 내가 혹시라도 너한테 복수할 길이 열린다고 한다면 나도 너한테 똑같이 해주겠다. 네가 나를 무시하고 힘들게 해. 그렇다고 한다면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게 우리의 본능 안에 죄성에 있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여러분 타인과의 관계에서만 꼭 벌어지는 거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도
똑같이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어요. 지금까지 당신이 나를 힘들게 했어? 너도 한번 당해봐. 나도 너에게 똑같이 대해줄 거야. 그러니까 너도 내가 얼마나 아팠는지 너도 좀 아파봐야 돼. 이 마음이 부부 사이에도 있을 수 있고 자녀와 부모 사이에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본능적인 마음들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요? 우리의 내면에 있는 사실은 죄성에서부터 이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2장 17절에 가보게 되어지면 이러한 것에 대하여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다른 길을 우리에게 제시를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참 어려운 말입니다. 누가 내 뺨을 한 대 때리면 나는 두 대를 때려야 사실은 우리 마음이 풀리는데 그 사람에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나를 때렸으면 적어도 한 대 정도는 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악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사실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나님 그냥 좋은 말 쓰시기 위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쓰신 거지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반발이 요만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두 가지 본능을 따르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해야 되는 지침을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저주의 말을 삼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너희를 받게 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은 그러한 어떤 능력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도 말에 힘이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 그 전에 제가 올해 언어의 힘, 말의 힘 이런 설교를 여러분들한테 하면서 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누군가에게 했던 그 말에는 힘이 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가지고 누구에게 저주를 퍼붓고 싶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누군가에 향하여서 비방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안갚음을 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여러분 누군가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그 사람하고 직접 싸울 수가 없으니까 누구를 찾아갑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의 동료가 될 수도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하여서 조심스럽게 비방하는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라는 헬라어 단어의 원어의 의미를 찾아보았더니 그 의미를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좋게 말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결국 남을 축복한다라는 거, 저주하지 않고 축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하여서 여러분 좋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접대용 멘트가 아닙니다. 그 사람에 대하여서 좋은 말을 이야기하고 그 사람이 이렇게 잘 이뻐지지 않았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두 사람의 부류가 있더라고요. 한 사람은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이구야 오랜만이다. 그새 왜 이렇게 늙었어. 많이 힘들었나 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떡해. 왜 나는 거짓말을 못해. 팩트만 얘기하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오랜만에 만나면 왜 이렇게 얼굴이 좋아졌어. 얼굴이 환해지고 그냥 예뻐졌네. 멋있어졌네. 그럼 쿡쿡 찌릅니다. 너는 이렇게 사실을 아닌 이야기를 그렇게 과대 포장해가지고서 얘기를 하냐? 너 마음을 담아서 이야기해봐. 접대용 멘트를 날리고 그래.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정말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사람과의 대화가 즐겁습니까? 아니면 조금 오버해도 좋은 말, 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좋습니까? 아무래도 우리한테 좋게 이야기해주는 사람의 말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세상의 언어와는 조금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른 언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마음껏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 좋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 대해서 여러분 좋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조금이라도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런 거죠. 그 사람, 그 사람 어때? 라고 누가 질문을 하면 그 사람 너무 착해. 너무 좋은 사람이야. 여기서 끝을 맺어야 되는데 너무 좋기는 한데 그런데 하고 뭐를 하나 붙여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만나게 된다면 저주의 말보다 축복의 말을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군가의 관계가 어그러지면 여러분 그 사람을 우리는 비방하기 위하여서 자꾸 말을 퍼뜨립니다. 누구누구 A씨 직장에서 자기도 똑바로 못하면서 늘 우리에게 뭐라고 해. 자기나 좀 똑바로 살지. 아니면 그 얘기 들었어? A씨가 어떠하대. 아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쉽게 아실 거예요. 그 회사 안에서 떠돌아다니는 수많은 루머와 이야기들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러분들은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가 내 이야기라고 생각을 해보면 굉장한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말은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키는 여러분 문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쌓였을 때에 분노의 말을 내어뱉으며 우리 안에 분노가 더욱 더 차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분노가 찾아오고 화가 찾아오고 기분이 나빴을 때에 분노와 화의 말 대신보다는 감사의 말과 축복의 말을 여러분의 입술로 내어뱉었을 때에 여러분의 내면 가운데 일어났던 분노가 사그러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절대 비방하는 이야기를 하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람에 대해서 축복의 이야기를 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런 지침을 주는데요.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여러분 누군가 관계가 어그러지고 힘들어지면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 관점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렇게 관계가 어그러지기 전에는요. 그 사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 하프 앤 하프. 반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러다가 그 사람의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지잖아요. 그러면 저 인간은 100% 틀린 인간인 거예요. 물 먹는 것도 밉게 보이고 틀린 거예요. 나는 옳고 저 사람은 틀리다라고 하는 그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고 누군가를 판단할 때 나는 옳고 저 사람은 그러다가 아니라 그 사람도 하나님 안에서는 복된 자라고 하는 관점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지금 본문 말씀에서 좀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지혜에 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남을 판단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틀렸고 나는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 어떨 때 융성해진다고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남 비방하고 남과 함께 할 때는요. 여러분 마음이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예전에요. 방송국에서 실험했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두 그룹으로 나뉘어서 이 그룹은 부정적인 말. 누가 어떻게 해서 뭔 일이 있었대. 안 좋은 이야기. 이쪽은 칭찬하는 이야기. 누가 되게 좋은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요 앞에서 저 끝으로 말 전달하는 게임 있잖아요. 그거를 해봤대요. 그런데 전달 속도가 어디가 제일 빨랐을까요? 좋은 말 하는데 나쁜 말 하는데. 나쁜 말 하는 데는요. 순식간에 가더라고요. 좋은 말 하는 데는요. 더 느리게 가고요. 그건 우리가 그만큼요. 우리 안에 그 죄성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통제하고 주관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쁜 말 하는 데는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좋은 말 하는 데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아요. 나쁜 말 하면요. 저기 떨어져 있는데도 귀에 와서 딱 꽂혀요. 누가 어떻다며. 좋은 말 하면요. 아무리 가까이 있어도 귀에 잘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남을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갖다가 100% 나쁘고 나는 옳다. 그는 잘못됐고 나는 옳다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을 가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낮은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높은 자리에 오는 교만한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조심하라고 사도 바울은 언어에 있어서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다면 이런 본능을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상대방을 지켜주기 위하여 축복해 주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8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좋은 사람하고 화평하고 화목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습니다. 그런데 나와 관계가 어그러지고 대면대면한 사람하고 화목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 보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12장 1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갚으리라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친히 이 일을 행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기를 원하신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에게 맡기는 분들이 되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숨겨져 있는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만약 누군가 화목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았고 말로 저주하지는 않았지만 어느 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잘못됐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1번 아이고 안타까워라. 잘 됐어야 됐는데 어떡하다 그렇게 되셨지? 라고 하는 안타까운 마음입니까? 아니면 2번 저 봐라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지금까지 내가 말은 안 했지만 너 그렇게 될 줄 알아. 인생을 그따위로 살면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아이고 꼬소워라.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렇게 복수해 주시는구만. 어떤 마음이 여러분에게 먼저 찾아옵니까? 2번, 두 번의 마음, 두 번째의 마음이 우리를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할 때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짓기 싫어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 대신 복수해 주세요. 원수 갚아 주시어서 저 인생 잘 나가게 하면 안 됩니다. 주저앉게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저주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실까요?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할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 3학년 때 제법 그래도 독립심이 있어서 신문 배달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3일 만에 교회 권사님한테 들켜서 어머니 귀에 이 이야기가 들어가고 어머니한테 잡혀서 뒤지게 혼났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누가 너 보고 돈 벌어 오라고 하든 너는 공부만 하면 되지 누가 너한테 그렇게 엄마 아빠가 시키든 어떤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요? 나는 고생해도 우리 자식만큼은 고생하지 않게 키우고 싶은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네 스스로 먼저 복수하지 말고 나에게 맡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인 우리가 그 죄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고결하고 성결하고 기쁨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목사님 그래도 내 마음 가운데 막 그렇게 하고 싶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시면 죄의 길을 걸어가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상황에서 개입하시어 여러분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마음이 힘들고 누군가 때문에 마음이 아프면 하나님 찾아가서 그렇게 기도하세요. 제가 말씀은 못 찾았는데 전에 한번 시편의 말씀을 120 몇 편 말씀을 한번 7편인가요? 드렸던 것 같은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죠. 어떻게? 하나님, 저 인간들을 다 싹 쓸어 보십시오. 저 사람들의 애들은 빌어먹게 하시고 집안은 망가뜨려 주시고. 다윗이 이런 기도를 막 해요. 충격적이죠. 그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내어드려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과 그것을 연결을 시켜보면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겨놓는 것은 여러분의 감정을 하나님에게 속이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어서 죄의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영광과 거룩의 길을 걸어가시는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체적인 선을 베풀라고 얘기해요. 1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까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이 말씀이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잘해주란 얘기죠. 잘해주고 섬겨주란 얘기죠. 그런데 이 20절의 말씀에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고 하는 말씀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해석이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당시 고대 근동 지역 그의 문화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도 아마 우리 나라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주로 어머니의 역할들은 뭐였습니까? 불을 꺼트리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숯불을 꺼트리지 않아야지만 그것으로 음식도 하고 단열도 따뜻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했죠. 그래서 불을 꺼트리지 않기 위하여서 애를 써야 됐습니다. 그런데 안 꺼트리기가 어렵죠. 그래서 불을 꺼트리게 되면 그 여인은 숯을 담았던 그 단을 이게 제단 같은 그런 단을 머리에다가 이고 남의 집에 가서 불을 빌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가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막 왔다 갔다 할까요? 아우 저 게을러가지고서 저 불도 집에서 잘 못 살리고 남의 집에 불 빌려 다니는 거 봐. 막 이런 얘기가 수치스러운 일이라 생각해서 오고 가고요. 또 하나는 다른 집에서 그 숯불을 잘 안 빌려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불이 만들기가 어려운 거죠. 지금처럼 뭐 가스불 켜고 촛불 켜고 뭐 그러면 쉽지만 옛날에는 부싯돌 쳐서 그걸로 불 만들어서 불 위에다 숯 넣어서 이렇게 가지고 이제 숯불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숯불이 귀한 거죠. 근데 그걸 다른 사람하고 숯불 꺼트린 사람에게 나눠준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호의를 베푸는 것입니다. 이게 그 말인 거예요. 혹시 너희들 주변에 누가 숯불을 꺼트려서 숯불이 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너희 집으로 찾아오게 해라. 그리고 숯불을 나누어 주어라. 너의 선의로 베푼 그 행동이 있지만 그 사람은 얻은 숯불을 머리에 이고 집으로 돌아갈 때 동네 사람들에게 무엇을 당한다고요? 수치를 당하게 되어진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그 사람이 너한테 잘못하고 그 사람이 평상시에 동네에서 너에 대해서 비방하고 다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네가 먼저 나서서 그 사람의 머리에 숯불을 주면 그것이 선을 악으로 이기는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지 않죠. 여러분 누군가에게 심한 핍박과 어려움을 받았습니까? 또는 살아오시면서 남편과 또는 아내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서 회복되어지기 어려운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자라나면서 부모님에게 받았던 상처가 있습니까? 아니면 최근에 여러분 직장에서 누군가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을 베풀고 그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고 함부로 판단하지 아니하여서 빛의 자녀로서 귀한 열매를 맺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